미국 대학의 교수이신 김춘근 장로님은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요.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라는 뜻의 Why me? 라는 질문이 이제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감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1980년 내가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 정치학 교수로 있을 때 알래스카 한인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교회 장로들도 있었고 불신자와 불교 신자들도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 한 장로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장로님이라고 하셨죠? 네, 장로님이 어떻게 술을 드십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반문했다. 나는 그 장로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잠언 23장 29절부터 읽어보시라고 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마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네? 하면서 그는 붉은 얼굴을 더 붉히며 창피해했다. 장로님, 술을 계속 드시려면 장로직을 내놓으시고 장로직을 계속 하시려면 오늘부터 당장 술을 끊으세요. 연상에 처음 만난 장로였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권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은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뒤 그 장로님은 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분을 선배로 잘 모셨다. 그는 심장수술을 받다가 62세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는 참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다른 최 장로는 앵커리지 한인 회장인데 식사가 끝난 후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장로님, 유행가를 참 잘 부르시네요. 제가 유행가 390곡을 외웁니다. 저는 늘 가요 부르기를 좋아하지요. 아주 기분 좋아하며 유행가를 또 불렀다. 노래가 끝난 후 내가 말했다. 유행가 390곡을 외우신다고요? 찬송가 390곡을 외우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부드럽게 도전했더니 이거 한 번 얻어맞았네요 라고 대꾸했다. 그 장로는 의사인데 그 후에도 그 버릇을 버리지 않고 게다가 도박까지 손을 대어 신앙생활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 큰 수치와 폐를 끼치며 살고 있다. 그러던 중 노태우 대통령이 유럽 순방하러 가는 도중 앵커리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도착하던 1989년 11월 18일 저녁 쉐라턴 앵커리지 호텔 연회장에서 교포를 위한 파티가 열렸다. 약 500명의 교포들이 초청되었다. 행사 도중 스피커를 통해 여기에 김춘근 교수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지요. 나와 아내는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노 대통령과 영부인 앞으로 나갔다. 대통령과 영부인 앞에는 다과가 차려있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장관들, 비서들 그리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주 대표들이 둘러서 있었다. 우리 부부는 테이블 바로 건너편에 서 있는 대통령 부부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노 대통령이 무선 마이크를 손에 들고 김 교수님께서 알래스카와 한국과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실 뿐 아니라 알래스카주의 경제 발전과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잠깐 말씀을 해주시지요. 나는 약 5분 동안 내 역할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다. 노 대통령은 무척 흐뭇해하시며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다. 나와 아내가 노 대통령과 영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앵커리지 한인 회장이면서 유행가 390곡을 외우며 노름으로 유명한 최 장로가 노 대통령이 가져온 소주를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하더니 건배를 하자고 제의했다. 모두 소주를 잔에 따르고 있을 때 노 대통령께서도 작은 소주병을 들더니 내 잔에 소주를 따르려고 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소주를 따르려고 할 때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장로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나는 겸손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노 대통령은 즉시 명령했다. 여기 오렌지 주스를 가져오시오. 내가 들고 있던 잔에 노 대통령께서 오렌지 주스를 부었고 우리는 함께 건배했다. 조금도 어색함이 없었다.
이 사건은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중요한 에피소드가 되었다. 우리는 신앙의 담대한 결단력이 부족해 얼마나 세상 풍조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원색적이고 순수한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며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 참석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두 장로의 대조적인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한다. 최 장로는 노름에 완전히 중독되어 교회의 많은 돈까지 없애버렸고 자신의 재산도 다 탕진했으며 연방 세무국 감찰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그는 첫 번째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사임해야 되는 불명예스러운 장로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세 번째 김 장로를 만났다. 당시 앵커리지에는 장로가 셋뿐이었다. 김 장로는 성가대 지휘를 했고 식료품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중 주일에도 가게를 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로님, 주님의 날에 장로님이 가게를 열면 안 되잖아요. 주일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로 지키시려면 가게를 닫으셔야지요. 김 장로는 불쾌해하며 대꾸했다. 제가 많은 자금을 들여서 가게를 샀고 은행빚도 많은데 주일에 가게를 열지 않으면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해왔기 때문에 주일에 가게를 닫으면 중요한 고객들을 잃게 됩니다. 장로님, 주일에 가게를 닫는 대신 토요일에 늦게까지 연다는 광고를 내면서 토요일에 와서 사는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면 주일에 와서 물건을 살 고객들이 토요일에 와서 사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오히려 가게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김 장로는 끝내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1986년부터 알래스카의 원유값이 배럴당 33불에서 9불까지 내려가 알래스카 주 전체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되면서 함께 큰 타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해 가게 열쇠를 은행에 돌려주고 알래스카를 떠나게 되었고 또 매달마다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집값도 낼 수가 없어 집을 버리고 남쪽 본토로 떠나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김 장로도 계속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살 때 지불했던 막대한 자금과 그동안 은행 빚을 갚는데 매달 지불했던 돈도 다 포기하고 알래스카를 떠나고 말았다. 1976년 여름, 내 나이 37세로 미국 페퍼다인 대학 정치학 교수로 있을 때 몸에 이상이 왔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늘 피곤을 느끼며 배가 점점 단단해졌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의사가 말했다. 당신은 간이 2배로 커져 있습니다. 간이 완전히 그 기능을 잃은 악성 간경화이므로 수술할 수도 없고 당신은 1년 안에 죽습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어 보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아내와 함께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다. 공부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악착같이 공부해 한국 사람 1세로, 아니 동양 사람 1세로서 누구도 하지 못한 미국 정치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08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1973년부터 LA 북서쪽의 유명한 사립대학인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강의를 시작했고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전체 학생들의 투표를 거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다. 그해 여름 8살 된 딸 샤론과 2살 배기 아들 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많은 고생 끝에 우리가 이제는 미국에서 잘 살게 되었구나 생각하며 여름방학을 재밌게 보냈다. 그런데 그 어렵게 보장받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그만 인생의 막을 내리라고 하니 그 비통함은 이루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입맛도 완전히 잃었고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와 김치 냄새도 맡으면 구토증이 났다. 배는 만삭된 여인처럼 팽팽하게 늘어났고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피는 독소로 점점 탁해지고 피부는 독이 퍼져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제가 뭘 얼마나 잘못하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 LA 동쪽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갔다. 나는 그 산에서 조그마한 통나무 집을 빌려 거기 머물며 기도를 시작했다. 교회 집사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이 미국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비참한 병으로 죽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소리를 질러도 힘이 없어 목소리는 고작 새소리 정도였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지 6일째 되는 날 새벽 1시쯤 숨이 가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한 고통으로 담요를 두르고 밖으로 나갔다. 넘어진 큰 나무를 붙들고 앉아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천인 줄 아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제 모든 지식과 재능이 헛되이 버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로서는 마지막 궁지에서 부르짖는 기도였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였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터져나왔다. 네가 네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모르느냐?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신 영혼의 독소는 분명히 죄의 문제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하나하나 TV 스크린같이 내 눈앞의 환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나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신앙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느낌 없이 합리적으로 살아왔다. 한국에서는 기독학생회 회장도 지냈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청년회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했으며 24세 총각으로 집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어놓고 보니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다. 교만함과 우월감, 또한 열등의식에서 오는 많은 질투와 미움, 정욕의 죄, 하나님께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니 참으로 내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었다. 나중에 그 목록을 적어보니 무려 52페이지나 되었다. 그중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인 것을 깊이 깨달았다. 박사 논문 쓰기 전 3일간에 걸쳐 치루는 박사 자격 필답 시험에서 내 답안지가 1년 동안 모범 답안지로 진열되어 108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페퍼다인 대학교 조교수로 뽑혔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로 선정되자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지식과 명예가 결국 나를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실 나는 성공을 위해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물론 아내와 자녀들도 내 마음에 없을 때가 많았다. 오직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해 살아온 나날이었다.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중인격자여 위선자인 나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발견했다.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아주 편리하게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한 발은 계속 교회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발은 세상 쪽으로 간다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전이었다. 그 결과는 몸이 둘로 딱 갈라져 죽을 수밖에 없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넘어진 나무의 그루터기를 붙잡고 생명을 내놓고 전심으로 기도했다. 나는 기도하는 중 회개는 죄를 뿌리채 뽑는 것임을 깨달았다.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나의 참 구주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내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씻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참으로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울부짖은 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최후의 결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다 보니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기도 중에 나는 환상을 보았다. 하얀 옷을 입으신 큰 분의 가슴에 내 얼굴이 깊이 파묻혀 있었고 주님께서 나를 꼭 껴안으며 부드럽게 내 등을 3번 두드려 주셨다. 그분은 두드릴 때마다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영어로 말씀해 주셨다. 그때 나는 계속 영어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영어로 응답해 주셨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으나 내 마음이 그렇게도 평안할 수가 없었다. 1977년 6월 24일, 그날이 내 인생을 BC와 AD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기쁨과 감사와 희열에 넘쳐 소리쳤다.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이 체험을 통해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셈이었다. 이제 그 무서운 죄의 쇠사슬에서 풀림받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기쁨으로 충만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 산과 나무와 꽃들이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다. 내 교만과 고집,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 상해하고 많이 울었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가장 좋은 남편이 되겠소. 아들과 딸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라.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아이들을 마음껏 깨어나 주었다. 그때까지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되도록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지독하게 악착스럽게 공부만 하고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1977년 6월 24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나는 그 후 LA 서쪽 바닷가 도시 산타모니카에 사는 의사 하터와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매일 식이요법을 철저히 실천했다. 6개월 동안 매일 순수한 물과 물에 레몬을 짜서 만든 순수 레몬 주스를 1시간 간격으로 한 잔씩 마셨다. 그동안 내 몸과 피 속에 쌓였던 모든 독소들을 순수한 물과 레몬 주스로 완전히 흘려버리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이론이었다. 그와 더불어 매일 여러 종류의 순수 비타민을 3번씩 43정을 섭취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매일 아침 여러 과일과 현미가루를 갈아서 주스같이 먹었고 점심은 시금치, 당근, 아보카도, 오이 등 싱싱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올리브 기름과 식초를 섞어 만든 드레싱을 부어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저녁은 생선 토막을 오븐에 구워 레몬을 뿌리고 구운 감자나 고구마와 함께 조금씩 먹었다. 그리고 아침과 자기 전에는 꼭 사과로 주스를 만들어 조금씩 마셨다. 그랬더니 점점 효과가 있어 체중이 늘면서 내 배가 점점 줄어들었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1978년 봄학기에는 강의도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가정 주치의였던 웨이클린 박사를 찾아갔더니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말했다. 미스터 김, 당신은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1976년 10월에 조사한 결과를 지금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이것은 기적이요. 당신은 오래 살 것이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의 집중적인 기도와 자연 음식요법을 철저하게 1년 2개월 동안 실천했더니 하나님은 먼저 내 영혼의 독소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 후에 내 육신의 피 속에 있는 독소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나는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힘이 넘치는 젊은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내 심장도 바꾸어 놓으셨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온 동력이었던 교만, 열등감, 정욕, 이기심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으로 바뀌었다. 알래스카 주립대학 정치학 교수로 있으면서 앵커리지 열린문교회를 다닐 때 어느 날 저녁 박씨 가정에 복음을 전하려고 예고 없이 문을 두드렸다. 박씨가 문을 열더니 내가 성경책 들고 온 것을 보고는 김 박사님, 오늘은 저희 집안에 일이 있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했다. 보통 때 같으면 예고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들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을 텐데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하게 도전하셨다. 이왕에 왔으니 좀 들어갑시다 하면서 문을 밀치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그날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재떨이에는 담뱃불이 타며 연기를 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으며 TV에서는 세계 미인대회 광경이 방영되고 있었다. 박 씨가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며 수영복 차림의 미인들을 정신없이 바라보며 깊은 감상에 젖어 있을 그때 내가 예고도 없이 들어갔으니 완전히 상판을 깨버린 셈이 되었다. 그의 아내까지 우리 집에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톡 쏘아붙였다. 그러나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했다. TV를 끄십시오. 하, 남의 집에 와서 큰 소리 치시네? 하며 박 씨는 TV를 확 꺼버렸다. 내가 오늘 귀댁을 방문한 것은 시간이 많아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 댁에 지식을 얻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이래봬도 내가 박사요. 내가 귀댁의 명예를 얻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력 있는 교수요. 내가 귀댁에 돈을 얻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좋은 교수직을 갖게 되어 별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귀댁에 온 것은 하필 당신이 이곳 알래스카에 사는 한국 사람이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 당신 가정에 거저 나눠주려고 왔으니 받으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말했더니 박 씨는 내 귀에 눌려 예 하고 대답했다. 나는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집에 돌아왔다. 나중에 박 씨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정말 내 위험에 간이 싸늘해지면서 질겁할 정도로 놀랬다고 한다. 결국 그 가족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늘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후에도 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틈만 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전도했다. 앵커리지는 특히 불교인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데 불교인을 전도해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을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으면 얼마나 뜨겁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다. 1981년에 세워진 앵커리지 열린문교회가 현재는 앵커리지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고 전도와 선교, 교육에서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